8절과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10절 4절에서도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찾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자처하며 많은 걸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이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원수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원수의 취급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과 영이 안 열린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난다?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 신령한 자만이 분별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종교 활동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학 교리를 가리킨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이루어져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황당해 보이기만 하고 한없이 조롱스럽게 보이고 한없이 이단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논리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라면 그것을 반드시 깨트려야 돼요. 신앙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코드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져감에 내가 그분 안으로 순종함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계속 논쟁밖에 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왜 그러면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이 인생을 꼭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로 끝난다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를 매일 죽이고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주권을 전부 다 주님한테 뺏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왜 그토록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야. 왜 그토록 남들과 제한 짓고 내가 먹고 살고 저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법으로 볼 때는 한없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 60이 강건하면 70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이 많지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대충 몇 살 정도가 평균 연령 같아요? 예? 잠깐. 60을 왜 한갑잔치를 왜 했느냐면 아주 축복 중에 축복받았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한 거예요. 60이. 35세 정도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3배를 더 살고 미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저기를 해.
지금 저주가 이렇게 떠난 거예요. 한국의 저주가 이렇게 떠난 거예요. 기독교가 오면서 이 저주가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산다 해도 인간은 120을 못 사는 건데 120이 한두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영원 선상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인생 이것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저 위에서 볼 때 콩알만해요. 점이에요, 점. 지금 우리 영원 선상에 볼 때 근데 한없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하게 축복을 받느냐 영원하게 저주를 받느냐 이 선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착각을 이루며 산다 이거죠.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을 갈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구원과 천국은 그럴 것 같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야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게 천국을 임했다고 해요. 천국을 지금 누리다가 내가 영원한 그 천국으로 삼킴 받는 거지.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도덕 윤리적인 자료답고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 윤리와 이 성경 모든 거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국가 간 차이도 엄청나게 나요.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는 죄가 되고 여기서는 죄가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지금 이 지구촌 안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무엇다 기준을 둬야죠? 성경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의 이 도덕 윤리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가고 또한 이 땅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자녀임은 후사요. 후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은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명예 권력 장수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은 영원선상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하는 방법도 영원선상의 복으로다니 주는 데다 마치지 내가 지금 원하는 데다 마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수없이 설명한 것이 구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정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귀 쓰임 집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영감을 받아서 지혜 이 꿈의 그 예언적인 예언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한없이 핍박을 받게 하고 한없이 깨뜨린 다음에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혼란스럽게 지금 이 세상의 종교적 이 도덕 윤리를 맞춰가며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가며 그다음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4장은 뭐냐? 4장 4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네 간음하는 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더러 간음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싶고 가장 항상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싶고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자고 했고 하나가 되자고 했고 나의 자녀가 되라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지. 그런데 수없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가다 보니까 뭐가 현상이 일어나죠? 생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기독교가 지금 종교, 신학, 교리로 가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이 저주가 풀리죠. 생명이 나타나야 구원을 받죠. 근데 생명이 안 나타나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하는 데다 서로 막 아주 경주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지요? 지금 하나도 맞들 안 해요. 삶이. 그리고 많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말씀이 최고인데 말씀으로 다 끝났는데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좌우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하고 틀리들 안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지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나.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걸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을 얘기하고 저기 하면서 지금 반드시 이 교회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군사로서 아무것도 영적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마귀로부터 이 온전한 그 승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 지금 바울은 뭐라면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리면 돼요. 말씀이 최고인데 왜 그 신비주의 은사는 왜 능력은 왜 받으려고?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너는 그럼 저주나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저주 얘기를 지금 잘 안 하는데 지금 이걸 계속 지금 다뤄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일당에 구원도 받고 저주가 풀려야 돼요. 근데 저주하고 십자가는 전혀 다르다 이거지. 저주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따로 붙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죄의 대가의 저주는 원턴 원치 않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용서는 하되 3, 4대의 죄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우리의 부모의 3, 4대의 죄가 우리의 유전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걸 저주라고 하고 세상은 갖다 운명 팔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 다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너에게 주기로 하는. 그럼 내가 지금 저주가 다 풀렸느냐 이거야.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슬픔의 저주, 두려움의 저주, 환경의 저주, 가시덤불의 저주가 풀렸느냐 이거야. 주님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회개해서 천국 열쇠를 받으면 모든 저주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 목사님한테 양복을 하나 해줘가지고서니 저주가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의의 복음을 받게 되면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 자도 저주가 안 풀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리들 안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헌법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법은 일반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저주가 풀어지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강해식으로 지금 훑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좋아요. 근데 돈돌에 죄를 지켜야 되고 돈돌에 교만해지고 돈돌에 권력을 돈돌에 명예 권력이 돈돌에 그 사람이 무너지게 수없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없으면 남이라도 쫓아와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돈이 많으면 남이 쫓아와서 나를 제의를 지켜야 한다 이거야. 유혹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지? 돈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돈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다스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가 가져야지 그 이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지켜야 돼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돈이 지금은 만몬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랍니까? 외아들 예수도 너희에게 주었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이거야. 우리 돈 달라고 많이 하지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안 줘. 근데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주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야. 내가 외아들 예수도 줬는데 무엇이 내가 안 까서 안 주겠냐. 네가 인마 잘못하니까 안 주지. 지금 이 얘기요. 지금 우리는 이 수많은 지금 저기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난의 영과 싸워야 하고 병마의 영과 싸워야 하고 미혹의 영과 싸워야 하고 이 수없이 비진리의 영과 싸워야 하고 수없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이 한없이 진짜 같은 거야. 한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그래가지고 미혹의 영한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지 못할 강을 건너가면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넘지 못할 까지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강까지 다들 영화 제목 같으네. 돌아오지 못하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고 주님이 그래요. 주님도 재미나요.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구 밖 저만큼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여기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동구 밖에서 기다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현존해서 나하고 지금 심판자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지금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이 온전한 그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 늘 다스리고 통화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 닫아버리는 거야 이게. 뭐가? 내가 살아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신앙, 내 교만, 내 욕망이 이 주님이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네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매일 비늘이 벗겨졌는데도 매일 나를 죽이는 거야. 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으면 내가 살으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영광이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 뜻이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이단이라고 수없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러분 신령한 자가 신령한 자를 알아본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시대에 좁은 문 안에 신령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자기가 그 영의 세계를 평가하려면 자기가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간 걸 증명을 하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며 어떤 분은 저더러 와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대전 지교회를 왔대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단이더랴, 소모세가. 자기가 보니까 왜 이단이었느냐 하니까 입으로 다니 후 하더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고 하고 이사야 11장에 주님의 입김으로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김으로. 저는 제가 은사를 받고 왜 입에서 투둑 이렇게 불어대는 나도 이해가 하나도 안 갔어요. 내가 어린애가 다시 됐나 투댕이를 하나.
근데 성경을 찾고서니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가 이 호흡을 내셔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 유튜브에 하나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촬영을 하려고요. 싫은 사람은 그냥 빠져.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지금은 거짓말을 못 시키는 시대예요. 네이버나 유튜브 딱 치고 검색 딱 해보면 나오는데 뭘. 근데 호흡으로 하니 안수하는 데가 있나 찾아보라. 근데 제가 한마디 보니까 아 이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놓아야겠구나. 그놈 대전서 온 그놈 새끼 또래 내놓아야겠구나. 주님이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있는데 세상은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걸 이해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뭐랬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했다고. 저야 이나저나 뭐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쳤더니 귀신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대드는 거야. 저 같으면 싹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그냥 빈대떡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마귀 나라들도 서로 싸우들 않는 거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힘으로 이 병마가 떠났다면 이게 천국이 임한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영의 세계를 좁은 문에서 이 영적인 사역도 레벨이 또 수없이 달라요. 초등학교 수준의 레벨이 있고 중학교 수준의 레벨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레벨이 있고 대학 수준의 레벨이 있고 프로 수준의 레벨. 같은 예언도 같은 치유도 같은 사역도 이렇게 레벨이 다르다 이거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를 팔아먹어도 이단이라고 안 하는데 영의 사역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볼 때는 그가 저주를 받을 거라 이거죠. 악한 이름이 아름다움으로 그랬으며 지금 세상에 나의 평가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이나저나 어떻게 보면 주님이 사람일수록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고 여러분이나 나나 하는 이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땅을 떠나고 우리는 발자취 하나하나가 이 주님을 만날 때 평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지금 모내기에 모를 안 씻고 가을에 가서 주여 쌀을 주시옵소서 하면 미친놈 지랄하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이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성령의 씨를 뿌리면 내일 내가 성령의 씨로다니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 추수를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화로 오는 거야. 육체의 씨는 누구든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편하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명예 권력을 갖고 싶고 다 육의 씨야. 이게 성령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한없이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싶어도 그냥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땅에 한없이 주님의 이 발자취 십자가의 길은 한없이 외롭고 조롱당하는 길이라는 걸 스스로 저기 하면서 그냥 남이 뭘 하든 말건.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뭐합니까? 직장생활 어떠서 합니까? 조금만 안 입고만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가 지금 모든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평가를 받더라도 묵묵하게 그냥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이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고 어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나 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평가하는 데다가 맞추지 말고,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도 예수님도 이러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왔는데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데 바울에게 수없는 제도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람을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남 보기에 이 세상 평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나는 지금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봐라.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한없이 억울한 것을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이 되들 안 해요. 엉켜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 열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들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그러면 뭐랍니까?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한없이 짓밟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고린도서 6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할 것이냐. 그래서 믿는 자,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 그냥, 그런데 우리는 저기 하면 더 깊게 나간다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깨달은 자. 예수 오케이? 깨달은 자. 이 종교인이 이 오히려 뭐 더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특히 저는 이 젊은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 반드시 깨닫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끼리 만나라. 이거만큼 축복이 없다. 이거만큼. 깨닫고 몰랐으면 데리고 와. 그럼 내가 가르쳐줄 때 내가 이렇게 딱 띄워보면 알아. 튕겨보면. 깨닫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동역관계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뤄가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저기를 어떻게 보면 저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없이 부딪혀요. 같은 목회자끼리도 한없이 부딪혀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지식적인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저기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저기와 같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하지 말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변증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분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두렵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열심하게 했으며 너희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회개를 뜻합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걸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한없이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면서 한없이 자기가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주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들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해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후회는 내가 그때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내가 그때 막만 잘 봤어도 그때 잡히지 않는 건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뛰어서도 안 잡히는 건데, 이건 후회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왜 도둑질을 했던가,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왜 도둑질을 했던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되는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회개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근심은 수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을 새새우며 수없이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근심, 이것은 오히려 온전한 구원을 이룰 거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죄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시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교회예요. 이 세상이 다 죄를 져도 마지막 여기 교회만큼은 죄를 지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게 감사한 분도 있지만 더해요. 세상보다. 세상은 윈윈이라는 게 있어요. 너 좋고 나 좋으면 이 협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이거 뭐죠? 마귀한테 가득 잡히면 협상이 안 돼. 협상이 안 돼.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회개한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에 회개했다 이거야. 그런데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 나를 죽였다는 게 매일 회개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우리는 전에 회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의 복음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였다. 이게 매일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매일 죄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부인하고 싶어요. 신사숙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한은 한없이 죄성과 하나님 이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아니요 눈 지끌갖고 막 이것이 막 맨날 저기가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하도 싸가지 없어서 저 패대기나 아마 욕이나 실컷 하고 있다. 회개는 이따가 해야겠다. 그런데 주님은 욕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욕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수없이 지금 이 주님의 이 저기에 맞지 않을 때 과감하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왜 떠내려서 자살했지요?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꺾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마귀가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내가 왜 이런 마음,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근데 우리는 늘 회개하고 자존심을 꺾는 게, 이것이 아주
삶으로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늘 무릎 꿇고 오늘 저녁에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하고, 또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같이 나갈 일, 또 하나 전에 못했던 것을 또 점검하며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회개를 할 때 나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닮아갈 때 마귀는 자꾸 힘을 잃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의 힘은 가득가득해지고 마귀는 금식을 시키는 것 같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님에게 순종을 안 하고 모셔놓고 내가 막 내 욕망대로 살면 마귀를 보약을 주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주님을 금식을 시키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의 잣대에다가 대들 않고 종교 활동에다 대고 있고 전혀 영의 세계도 못 들어가며 마치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가가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가난은 뭐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난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구유하신 분이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왔대. 가난케 했대. 저주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나에게 지금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에게 지금 이 가난케 하는 이 저주를 주님 뜻대로 내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든지 이걸 물리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물질계와 영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복하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때로는 내가 때가 되면 이 돈이 보여요. 저기 하얗게 보여요 이게.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것을 운명이야 십자가야 하고서니 붙잡고 있다면 그는 평생에 이 가난의 영을 이기들 못하겠죠. 고린도서 8장 9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케 되면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하나님 첫째 뜻대로 살고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유해져야 한다. 남을 나눠주고 꺼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원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니다. 아니야 너는 이 저주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저기 가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십자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저주받을 자다 이거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해도 표대를 향한 그 중심에 표대가 있으면 글로 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병만은 어떻게 돼야죠? 이것은 불법이야. 이것을 떠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떠나라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운명이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바울같이 특별해서 가시를 줬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첫째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우리가 다 저주가 풀어지고 다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데 제가 지금 아직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거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결박시켜 주시오. 결박시켜 주시오. 막 하면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뭐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이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이 땅에 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뒀다면 지금 돈만 갖고 어떻게 하면 싸워요. 우리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원 목적은 뭐예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때로 지금 원하는 거다 이거야.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저주받을 자예요. 복음은 이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가 맞아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